우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쟁, 기근, 환경 이유와 같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를 걱정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46%가 넘는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평안을 찾을까요? 평안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언제 깨어졌을까요? 바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당하던 때로 그 깨어짐은 올라가게 됩니다. 에덴에서 충만된 인간은 진리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갈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동부서주하게 되고 인생의 낭떠러지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서 발버둥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삶 가운데 지배하는 것이 평안이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평안이 아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평안을 되찾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안의 주인 대신 샬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도 참된 평안을 회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안의 주인 대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보는 관점이 우리 인생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처량하게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어느 가난한 화가가 남의 집 창고에서 쓸쓸하게 자기 인생을 후회하며 그렇게 그냥 힘없게 앉아 있었습니다. 성공하겠다는 그의 꿈은 무참히 질파했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편히 잠잘 곳도 없는 처량한 모습에 실망하여 낙심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 앞에 아주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생쥐 한 마리를 보면서 그는 자기 주머니에 조그만한 빵 부스러기를 꺼내서 그 생쥐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생쥐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바라듯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사람은 그 생쥐를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쥐를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생쥐의 이름을 미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화가는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생쥐가 모티브가 되어서 미키 마우스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오늘을 넘어선 미래를 여는 매우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넘어졌어도 내일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바로 이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향해서 영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두렵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두려운 상황을 이겨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안을 통해서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우리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함께 봤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불안한 환경, 두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북방의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전쟁을 막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은 이게 무슨 일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왕의 곁에서 온 신한복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씀도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그래? 그때 내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마와 병거를 앞세운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무는 성읍을 둘러쌉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찍 밖에 나가봤더니 성읍 전체가 아람 군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원은 보고 두려웠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아,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죽게 됐구나. 포기하고 맙니다. 그는 감정에 휘말려들어 선지자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 보이는 것을 보게 되다 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환경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자꾸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자꾸 앞서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고백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자기도 예수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엘리트로 뽑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두렵고 주눅이 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절하 합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본 것이 두려움으로 작동됐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가의 장군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험담과 그의 조롱에도 무서워 주눅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이 모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위대해 보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도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명문대 학교 간 엄친아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비교의식이 우리를 또 주눅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위 10% 드는 사람은 상위 1% 드는 사람 만나면 주눅듭니다.
상위 1% 되는 사람, 상위 0.1% 된 사람 만나면 주눅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이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고 그리고 메뚜기 컴플렉스와 같은 주눅듦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비교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도토기 키제와 같은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보면서 우리 주위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비교의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고 그런 비교의식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그늘 아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두려움이 점령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이 두려움을 이겨낼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군대로 둘러싸여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사환에게 용기의 말을 건넵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봐 청년,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많아. 예? 선지자님이 어떻게 이상하게 되신 거네요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람 군대만 여기 잔뜩 있는데 우리와 함께 있는 군대가 뭐 얼마나 더 많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 사환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열어달라 기도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볼 수 없었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히 엘리사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이 티토브는 우주 탐험에서 돌아온 뒤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은 육의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주 탐험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의 우주비행사 맥디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맥디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의 이 찬양의 시를 쓰신 분은 우리가 잘 아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근데 놀랍게 할머니가 들려준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9,000여 편에 달하는 놀라운 찬송시를 적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은 닫혔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시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눈을 넘어 믿음의 눈이 영원히 열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선은 지금 잘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잘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오감을 통해서 인생을 판단합니다. 사리분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감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감을 알 수 있는 영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안이 띄워주도록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와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며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좀 5가지를 좀 권면하고 싶어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삶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단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세상 것을 계속 붙잡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없듯이 우리의 눈에 계속 세상의 것으로 비교되면서 그거를 얻고 싶어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선입견과 교만, 증오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있으면 그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그게 보입니다. 이게 선입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철학, 자기 사상 다 있겠지만 그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주일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우리가 이 땅에 법을 안 지키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바르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려면 바르게 살아가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전에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붙잡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응답 받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그들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 은혜 베풀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들었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자녀가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진로가 막혔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박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위해서 하늘길을 여셔서 홍해를 가르듯이 마른 땅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절망 중에도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택하는가, 그 갈림길만 있을 뿐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에 개척 당시 이야기를 이차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처음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만 해도 거대한 현실 앞에서 엄청 초라한 자신에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볼 때마다 주눅 들었다고 합니다. 두려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교회 학교 목회만 하다 보니까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학교를 빌려서 예배처로 사용하다 보니 주중 예배 드릴 곳도 없어서 너무너무 막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등록한 성도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례는 어떻게 진례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렵고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을 날마다 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공원 한편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자신의 입주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자신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 현실은 막막한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양을 입혀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너 혼자 하는 목회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 혼자 하는 목회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거대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현실만 보며 치우쳤던 자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불안하고 두렵고 숨이 막힐까요? 한쪽 눈을 감은 채 거대하고 두려운 현실만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위압적이고 거짓이 난무하며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달아 소외감을 양산하는 세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자신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말과 분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것이 승리의 열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주요 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영안을 여는 귀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놀랍게도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안이 조금 열리는 것이라 매일매일 크게 열리고 넓게 열리고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걱정했던, 염려했던, 두려워했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이 아닙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결단입니다. 순종하는 선택입니다. 바라보는 의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환경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슴 피시고 웅장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도약하고 믿음으로 모험하는 거룩한 승리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